13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과업 성화. 자, 13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할까요? 아니면 안 달라도 됩니까? 그럼 달라야 한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자, 뭘까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이다. 거룩이 뭐냐면 구별이거든요. 따로 떼어서 모아놨다는 의미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합니다. 레위기 자체가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왜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워서 사탄이 성경을 못 읽게 심어놓은 책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죠. 근데 레위기는 단 하나예요. 창출레민신이 다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결국에 제가 오늘 길게는 말 안 하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심원 구조가 되거든요. 이 동심원 구조가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는 거룩이거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삶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지금 오늘 성화를 다루잖아요. 성화는 뭡니까? 삶이 강조되고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의는 뭐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요거잖아. 그럼 요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주로 등장시켜 가지고 야고보서는 주로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행위로 너희 구원을 증명하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믿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는 열등한 정경이다. 심지어 정경에서는 빠졌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그 의문도 제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야고보서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요. 수신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러니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을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여러분, 칭의 쭉 가다가 여기 뭐가 있죠? 영화가 뭐죠? 죽고 난 다음에 영광받는 그 온전한 연합체의 상태.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성화. 그렇죠. 성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칭의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뭐라고 했냐면 판사라고 했어요. 판사. 칭의를 선언해 주는 자가 판사다. 근데 선언을 받고 보니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 판사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잘 키워야죠. 잘 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둘째가 딸이잖아요. 10 몇 개월이더라? 5개월. 15개월인데 저희 집에 침대가 있습니다. 저희 집 이제 부자입니다. 침대도 있어요. 침대에서 우리 첫째는 안 그랬거든요. 첫째는 돌 지나자마자부터 조금 낮은 침대긴 한데 침대에서 내려올 때 항상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안 내려오고 뒤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그냥 꽈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어떻게 했냐면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돌진을 하면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뛰기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쳐도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작심을 하고 그날은 막 침대에서 놀고 있는 걸 가만히 뒀어요.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침대 거기로 돌진을 하는 거야. 일부러 안 막았습니다. 일부러 안 막고 막 돌진하다가 꽈당 했어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막 했죠. 거봐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가다가 뒤로 돌아서 내리는 거. 이야 이거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뒤로 돌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가 때 시골에 갔는데 시골은 침대도 아니에요. 이불을 깔아놨거든요. 그 침대가 없는 데니까 이불 위에서 내려갈 때도 이불에서 방바닥으로 갈 때 뒤로 돌아서 확실한 교육 효과다. 이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해가 가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때로는 채찍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징계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실수를 내버려둬서 다치게도 만들고요. 왜? 성장시키려고. 자라나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덜 위험해야 되니까. 나중에 더 높은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깨지는 것보다는 그나마 낮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뭐냐?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화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아파요. 근데 죄 때문에도 아프고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때문에도 아프고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화는 일평생 계속되지만 아프다는 거. 정말 아파요. 자녀 입장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번 한번 볼게요.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화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란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냐? 여기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자라나면 아버지는 기뻐요.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인 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거 방송 나가는데 너무 우리 가족사가 많이 등장하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성화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회개할게요. 우리 아들이 좀 잘났어요. 잘해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잘하고 막 하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이 화제가 되어 있어요. 여자애들이, 우리 아들 이름이 주영인데 주영이가 제일 좋다, 주영이가 제일 괜찮다, 이런 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엄마들 사이에서 여기가 대청초등학교잖아요. 이건 나가도 되나? 대청초등학교에 사는 엄마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이래가지고 되게 똑똑하시고 뭐 큰 차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우리는 그 변신차 아시죠? 그 마티즈라고, 밤만 되면 변신한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속이고 있는데,
근데 그걸 끌고 가도요, 아들이 중심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학부모 모임에 갈 때 떳떳하다는 거예요. 학부모 모임 갈 때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 가면 그 엄마들이 제 아내를 존대해 준대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그 애들 사이에서 괜찮으니까 아들의 잘 자람이 부모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와이프, 제 아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서 완벽하게 성장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너무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잘 자라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성화죠. 성화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우리가 계속 말했죠. 아들이라고 했을 때 휘오스라는 단어와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휘오스는 친아들, 테크논은 양아들. 이게 자녀, 아들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를 칭할 때도 있지만 양아들을 칭할 때도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급할 때는 그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하죠? 테크논, 양아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휘오스, 친아들, 이걸 칭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아들, 여기도 이제 양자,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자녀로 영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요거를 성령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가능하다. 이거는 예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율법의 무능함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영의 유능함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곧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을 보내주실 때 파라클레토스 영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때에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성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적을 제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 제자 양육원에 있는 수많은 그룹들, 소그룹들 중에서 제가 공통점을 뽑았더니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 귀납적으로 갔죠. 밑에서 이 사람 헷가닥 변했대. 이 사람 헷가닥 변했대. 이 사람 완전 미쳐버렸대. 이 사람 완전 변했대. 그걸 제가 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변했대? 그러니까 제자 양육원 누구 교사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제가 훈련위원회 안 할 때는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럼 훈련위원회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막 만나가지고 공통점을
뽑다 보니까 두 개가 딱 나왔죠. 그 두 개가 뭐냐? 성경 낭독과 그 다음에 누적 암송. 요 팀들이 쉽게 그 반편성이 됐을 때 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왜냐, 여러분 누적 암송 시켜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끝까지 가니까 완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내년에 제 제자반에다가 실험을 할 거고요. 내년 저랑 하는 제자반은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 팀들을 각오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긴 한데, 이거는 누적 암송하려면 저도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 낭독, 요거는 제가 중간부터 4월 중순부터인가 그때부터 우리 제자반에 적용을 시켰어요. 적용시키는데 입이 처음에 삐쭉 나왔죠. 중간부터 적용시키니까 없던 숙제가 더해졌잖아요. 입이 삐쭉 나왔는데 저는 혼자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해가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힘든 분만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 제자훈련 방학인데도 저그들끼리 얼마나 막 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모여야 된다, 우리 한번 얼굴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이제 나의 목회를 위해서 나한테 간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이름 말 안 할게요.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부터 없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강했는데 주변의 간증이 엄청 유순해졌대요. 그리고 또 지금 한 명은 1도 끝내고 2도 거의 다 했습니다. 하루에 지금 한 2시간을 읽는 것 같아요. 막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또 여기 제자 양육원 팀들도 하고 있는 분 있죠. 저한테 이제 가끔씩 간증을 전해주시기도 하는데, 총 합하면 이 간증 숫자가 장난 아닙니다. 변화가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알아서, 또 제 와이프도 저랑 둘이서 했어요. 둘이서 하다가, 이게 제가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 계속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제할 수도 없고, 할 때와,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할 때와 안 할 때의 극명한 차이를 봤습니다. 하면, 성경을 읽으면 한없이 자녀한테 관대해요. 물론 우리 와이프가 남들이 보기에는 원래 관대합니다. 근데 본인이 속에서 애가 빨리빨리 말을 안 들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소리는 안 치지만 막 해가지고. 근데 그게 묻어나거든요. 그러다가 한날은 자녀한테 익하다가 안 한 날은 익하다가, 한 날은 익하다가 안 한 날은 이게 너무 보이니까, 와,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나랑 하지 말고 사모님들이랑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 부목사님 사모님 몇 명을 끌어들여가지고 매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이거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이거 간증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막 세우면, 여러분 성경 낭독과 암송은요, 저는 기도보다도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중요한데 정말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때 기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입을 닫아요. 그리고 수동적 몰입 상태로 들어갑니다. 뭘 하느냐? 문제를 기도 시간에 되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읽잖아요. 읽어야 되니까 내 의식에 20%는 수동적 몰입이 될지라도 80%는 눈이 가야 되고 소리를 내야 돼가지고 잡생각이 훅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이게 뭐냐? 내 마음에 진리를 채워넣는 작업이니까 정말 힘들 때는 낭독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구약보다도 정말 힘들 때는 신약이 더 강력하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에스겔서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심판받아 죽을 존재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든 분들한테는 신약만 해라. 신약만 해라. 초신자들 그런 사람은 신약만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들 때는 신약만 해라. 그리고 그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지고 쫙 읽을 때는 신구약을 다 읽어라. 요렇게 제가 하되, 구약을 읽을 때는 큰 호흡으로 빠르게 읽어라. 빠르게 읽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5번. 자,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요? 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요거. 우리가 이미 더러워졌어요. 이미 더러워진 그것들이 있어요. 이미 더러워진 것이 있는데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칭의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 시꺼먼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옛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 이게 뭐냐? 내 속에, 내 속 사람이죠. 이게 성화죠. 이거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일평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이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끝난다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후 실제 성도의 삶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순서 가운데 하나이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토대로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칭의는 법적인 위치라고 했죠. 근데 성화는 뭐라고요? 내적인 상태. 칭의는 한 번만 일어나면 끝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단회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성화는요, 내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 다음에 성화는 제가 말했죠. 아프다 그랬어요. 자라나는 거니까 막 심지어 그 성장통이라고 하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애들 자랄 때 보면 그런 것처럼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도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성화는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동일한 것이 칭의고요. 그리고 성화는 각 성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투하고 투쟁을 처절하게 하는 사람, 진리를 내 속에 끊임없이 채우고 하나님과 접속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성화가 더 일어나고 내적인 그 양심이 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죠. 7번.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 그 구원에서 중도 탈락할 수 있나요? 중도 탈락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고 키워요. 근데 잘 자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잘 자란 자녀를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8번,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끊임없이 이루라. 이건 계속 반복 진행을 이루라라는 그 동사에 포함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분투, 그래서 성장의 과정은 항상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투쟁과 분투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도와주십니다. 자, 9번, 결국 성화는 거룩한 삶과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인격의 변화와 선한 행실은 성화의 열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누어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너무나도 투쟁하고 분투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자라난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육생들이 강력하게 영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선생님들 이렇게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생들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진리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